세계를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성공 전략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높은 리더십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체성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위대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지혜로운 자,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 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 늘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꿈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비전을 성립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늘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왕 앞에 가기 위해서 고향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애국심에 불타서 지금 느헤미야는 신세가 포로입니다. 아닥삭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포로입니다. 포로이지만 애국심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또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여러 가지 해파된 것을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비전을 생각한 가운데 항상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말로 떠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느헤미야의 그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대처해서 결코 그 계획대로 성취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상황에도 적용이 돼서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서 그다음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또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는 위대한 전략가, 위대한 성공자로 이름을 높이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 포로로부터의 회복, 무너진 성벽의 재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오늘 우리나라 실정, 우리 삶의 현장 속, 이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회복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높은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좋은 목재는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도 강해집니다. 윌라드 메리 오트라는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이 거목이 되려면 수없는 비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위기와 환란 풍파와 그 모진 찬스리 속에서도 견뎠을 때에 강한 나무가 되고 큰 일을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한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좀 거목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요즘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기다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준비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도전해서 개혁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헌신할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느헤미야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지금 술간원이 되었어요. 술간원이라면 그 당시에는 포로의 입장에서 왕의 술간원이 됐다는 굉장히 고위직에 처한 상태이십니다. 그 고위직이 오르기까지는 굉장한 심적인 연단과 또 시련과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왕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 포로가 그게 도약이라도 하면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왕립 사관학교라는 그 33개국의 모든 그 속국 백성들을 선택해 가지고 왕을 섬기는 그는 왕을 섬기는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 고위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그 위치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지금 다시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때에 미리 준비해서 성벽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영적 갱신, 언약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느헤미야는 부정적인 상호, 안 된다는 말, 그리고 더 큰 도전 앞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치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짜내며 선택을 합니다. 이를 선택을 합니다. 성취할 때까지 사력을 다합니다. 그는 위대한 성공일수록 크고 위대한 대가가 따름을 감수하면서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다 노예에서 왕궁 관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주저함이나 내적 동료가 없었습니다. 실패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도 없었습니다. 열등감마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다. 가능성만 보고
준비하고 훈련을 철저히 받고 왕의 간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위기 대처 능력을 교훈 삼아 우리도 습득해서 이 시대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2차, 3차, 4차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연한 인생 살지 마시고 꿈을 끄되 실현할 수 있게끔 날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모든 환경과의 관계도 잘 조화롭게 리드해가는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길게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리한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은 뭐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목표를 정했으면은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사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늘 받기를 기다리면서 관상적인 삶 속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대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할 때에 분명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이끌어 주시고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도 뒤에 다 만나져요. 저는 이런 방송도 그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제 좋은 관계가 돼서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큰 축복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가 희생돼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저를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름대로 선한 고민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 영성에서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그 애국심, 불타는 애국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한 시대가 바뀌면 또 살다 가면 되겠죠. 적당하게 살면 됩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인생 그냥 흘러가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까 선이 있듯이 택한 자를 불러서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한 시대의 별이 되기를 기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에 지금 해파되었고 모든 것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환경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또 아닥삭스다 왕에게 가기 위해서 성읍을 중건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야만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야만이 일이 됩니다. 사람 의지로는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사역 동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때 하나님의 도심을 회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족속이 비방합니다. 항상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어려울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별 것들이 다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거 좀 센 놈이 붙었다 하면은 기도해가 하나님 앞에 좀 물리쳐 주시오 하면 또 하나님 물리쳐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기부여가 되면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가자, 우리 굶주림에서 헤어나자, 뭔가를 해보자는 그 동기부여가 분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성문이 다시 성벽이 세워지듯이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다시 밝아질 줄 믿습니다. 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좋은 일을 하려면 마가 먼저 끼입니다. 뭘 좀 해보려 하면은 대도 안 한 것들이 사람 속을 심장을 건드려요. 그럴 때는 모르는 척하고 지우쳐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일이 끝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은 결과는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하고 늘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복을 구하면 우리에게 태평성대라는 놀라운 영적 구원, 영적 축복과 함께 삶의 건강과 물질까지도 풍성히 주시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힘으로 한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 모든 백성들을 철저히 회개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설교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설교를 하시면 책임을 느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뭔가 사람들이 기회주의 사람들은 자기 비에 맞으면은 아멘하고 같이 협사합시하다가 조금 수가 틀리면은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아주 비굴하고 연단되지 못하고 피폐한 심령이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나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미리 떨어져 버려야 돼. 갈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분명한 복음을 진짜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외치면 하나님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열렸지 않습니까? 세계가 한 손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면 온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열린 세상에 얼마나 이 방송 사역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 술가는이었지 않습니까? 또 포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섬김의 자세,
그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느헤미야는 상계 그룹을 조직했었죠. 제사장 그룹, 제이 그룹, 그 다음에 국민의 그룹, 세 그룹을 이 평신도가 다 조직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큰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평신도 시대입니다.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평신도들이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평신도들, 목사는 두말할 것 없이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 저보다 먼저 된 자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땠다 하면 그냥 다 된 줄 알고 껍죽거리는 거 보면 참 깝깝하지요. 여러분 정말 겸손합시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좀 편해요. 오히려 도와줄 일이 있어요. 섬길 일이 있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인정도 받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느헤미야 같은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결정적 제약을 단호히 제거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슬리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팍팍 잘라 떨어버려야 돼. 재수 없어 안 돼. 될 일이 안 돼. 저는 요즘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목회지가 생겨서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안 불러. 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거슬리고 방해되는 일은 제거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고 성취가 되면요, 또 방해 공작이 또 와요.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내부 조직이 무너지니까 한 방에 가버린 겁니다. 악한 것들은 온갖 술수를 해서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복구시키려고 내가 지금 각처에서 유튜브 방송을 떠들어대지만 비책이 안 나오는 게 오늘 정치 실정이듯이 앞으로 큰 일을 저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이 되면 10년 후를 준비하고 100년 후를 준비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려면요, 다 됐다 싶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악한 잔재들을 단호히 제거하는 것도 영적 지도자의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느헤미야는 다 성취한 후에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은혜 기도원을 좀 성전을 엉망을 해놓은 걸 청소를 싹 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또 환경 정리를 좀 하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줍니다. 먼저 밟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받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을 밟으니까 다 좋지 않습니까? 밟는 신앙, 정복 신앙, 밟고 자꾸 예배 드리고 밟으니까 설설설 일이 되니까 그 나이 많은 목사님, 장로님이 얼굴이 확 펴졌어. 웅크리가 몇 년을 있다가 그 사람 하나가 참 빛을 가지고 가면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묵묵히 일을 해요. 그것도 너한테 이익되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정하기 위해서. 또 자풍 금절. 여러분 오늘날 WCC인가 해가지고 요즘 영적 혼합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단 사상 다 배격하기 위해서 분명한 영성재단 만들어야 됩니다. 이단 같은 소리하고 적당 합리주의적인 이야기하고 그거 다 건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밝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빛의 사자이지 않습니까? 빛을 말해. 빛을 어두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자꾸 분위기 조성은 우리는 순종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 긍정적인 사고. 된다 해보자. 하고자 하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 핀 게 저리 핀 거, 그리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일할 수 있는 또 지도자들을 자꾸 발굴해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세계적인 대학교, 영성대학교 하나 세워서 제대로 된 목사들이 많이 배출해서 그 주의 종들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영적 체계를 회복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전 세계에 복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대학교를 하나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거 하다가 한때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밥 세 끼는 딱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를 꼭 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완전히 신앙이 피폐되니까 삶이 엉망이 되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영성 회복은 오직 거룩성 회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에스라를 들어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영적 갱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11조 실천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11조를 안 내도 된다 해서 성경도 안 봐도 된다 해서 유튜브를 보면 별별 것이 다 나와. 그런 걸 또 조회수가 잘 떠. 이상한 야릇한 것들은 진짜 복음은 잘 안 봐.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